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목이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찾았으면은 23절부터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자, 찾았으면은 같이 2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올해 벌써 3월 첫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 말씀하신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참뜻을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 주님의 말씀이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대구 지역에 참 가뭄이 심했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비 한 번 안 오고 눈 한 번 안 왔는데 마침 지난 월요일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 갈증이라는 것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디에 갈증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말씀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땅은 비로 적셔서 비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증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3월 1일이에요. 봄을 맞이하는 3월 1일이고 또 3월에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움츠리지 말고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성찬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았는지 한번 2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 앞에 17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이 보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성만찬식을 아주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크게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절에서부터는 이 성만찬에 대한 유래와 근본의 정신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성만찬식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전해주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부탁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전하잖아요. 경상도 말로 니 이거 누구한테 좀 전해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오냐 알았대. 내가 전할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전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이런 걸 내가 받았어.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할 내용이 이게 뭐예요? 성만찬, 예수님 잡히시던 날의 성만찬의 그림입니다. 뭐 저렇게 앉았는지 어떻게 앉았는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성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자,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시라. 그 하는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유다의 배반으로 해가지고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잡히시던 밤 전에 이렇게 예수님 벌써 이미 자기가 잡히실 걸 아신 거예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성만찬을 했다는 겁니다. 자, 24절 제가 또 볼게요. 24절 한번 봅시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르시되 축사라는 말은 왜 떡에 축사를 했을까요? 축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축사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가 축사라는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떡을 떼어 이르시는 것은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이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몸이고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6장) 153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33절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은 세상 것이 아니고 어디 떡이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34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아이고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오래 사고 싶은 모양이에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생명의 떡이라 그럽니다. 자신이 몸이 떡이라고 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이러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어떻게 돼요? 내게 오는 자는 뭐라 그래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어떻다고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오면은 배고프지 않는다. 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배가 고프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한 끼만 먹고 두 끼만 먹으면 세 끼 안 먹으면 어때요? 허기가 져도 난리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이 떡은 먹으면은 영원히 배부르다는 겁니다.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해요.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몸이니 내 떡을 먹어라. 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 물 먹어야 먹어요?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은 목마르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떡이니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항상 배고프고 목마르지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7절을 한번 볼까요? 뒤로 한 장 넘겨서 154페이지입니다. 47절 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이 성경 여러 곳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한 말씀을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강조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진짜 돼. 거짓말 아니돼. 진짜 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강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어때요? 영생을 가졌다.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은 배고픔이 없고 줄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8절도 한번 볼까요? 자, 48절 시작.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생명의 떡을 믿으면은 너에게는 배고픔이 없는 떡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또 49절 한번 볼까요? 49절에서 51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육신은 이 만나를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떡은 먹으면, 믿으면 그 말입니다. 먹으면, 마시면 하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51절에 끝부분에 뭐예요?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살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자기가 살을 어떻게 먹으라 그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52절 한번 봅니다. 52절. 자,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 먹게 하느냐?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냐? 자기 살을,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으러 가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을 먹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53절 한번 봅니다. 53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어때요? 없느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살도 먹어야 되고 피도 먹어야 된다. 그렇게 피도 마시고 살도 먹어야만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떡이고 자기가 흘리는 것이 피니까 그것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잠깐 그 말씀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셔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54절에서 58절을 또 같이 봅니다. 54절부터 58절까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때요?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이 살이고 피인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죄 속에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죄해 준 것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네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그것이 구원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지금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24절을 봅니다.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자, 기념은 뭐예요? 기념은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날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그것을, 그 날짜를 감사와 고마움으로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념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기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늘이 3일이면 뭐예요? 3.1절이잖아요. 3.1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만세운동했던 3.1절. 3.1절이 그 날을 우리는 행사를 합니다. 3.1절 기념. 왜 해요? 그 날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피를 흘리며 3.1절 운동을 했듯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3.1절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떡과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기념해라, 이 날을.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정말 각 구원받은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36절에서 38절을 같이 봅니다. 2장 36절에서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줘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니. 네가 회개하면은, 회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그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회개고 감정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는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4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2절. 자,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각 구원받고는 이 초대교인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면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그 베드로의 그 내용의 말씀을 듣고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음을 나는 정말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죄 없는 것을 나는 알았어. 이렇게 서로 교제를 만나면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제가.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고 나면 사람이 교제가 있어야 돼요. 형제 자매들과 같이. 그래야 이 사랑이 서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기쁨을 상대방에게 또 나눠주고, 또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면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사함도 약간 식어요. 각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그런데 각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어라고 옆에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같이 전해질 때 그 잠재되어 있던 그 큰 사랑을 다시 소성시키는, 그래, 나도 그때 그래서 구원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눴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뭐 했어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떡을 떼면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46절에서 47절을 또 봅니다. 46절부터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자, 그 기쁨을 못 이겨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형제 자매가 보고 싶고, 정말 저 세상에요, 정말 형제 자매만큼 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건 짧은 인생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이 세상 떠나면은, 주님 앞에 가면은 그때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형제 자매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뗐다. 즐거움으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찬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다시 24절에서 2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25절 같이 볼까요?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해요? 기념하라. 자, 떡을 떼는 것도 기념해야 되고 잔을 마실 때도 기념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잔을 마실 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다. 언약에는 약속이잖아요. 나를 믿은 너희들을 천국으로 모두 인도하겠다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뭐로 세웠다 그래요? 피로 세웠다 그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성찬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앞으로 조금 넘겨서 16절을 한번 봅니다. 274페이지 16절 시작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예수님이 피고 살이고 피라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해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다. 피를 맞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찬식 할 때 이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17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7절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한 떡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성찬식 떡은 여러 개 나눠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떡에 참여해야 돼요. 아무리 식구가 많아도 떡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로 만들어서 조금씩 떼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떡은 한 떡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떡을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끝나면은 우리가 같이 잔도 마시고 이 떡도 같이 그렇게 뗄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예. 이거는 꼭 그림이 이랬다 하는 거 아니고 옛날에는 떡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떡을 사용하지만 이 중동 지역 그쪽에서는 이렇게 빵도 이런 빵도 아니에요. 이 빵을 한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나눠 떼는 겁니다. 그리고 잔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같이 나눠가 이렇게 먹었다는 겁니다. 한 떡에 참여하고 한 피를 같이 나누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성찬식은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그런 행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26절을 또 봅니다. 본문 26절. 성찬식 떡은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교훈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봤잖아요. 자, 26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어떻게 해요?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을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오세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죽은 사람도 데려가고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 행사에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의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했으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것은 뭐예요? 불신하고 배반하고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이 떡을 떼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 성찬을 하면서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성찬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식구들 많지는 않지만 적은 식구라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시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세요. 성찬식 준비해 주세요. 자, 먼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도 나눠주시고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희생을 잊지 않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잊지 않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잊지 않는, 또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큰 사랑을 항상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성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고락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하신 성찬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이 성찬 행사를 통하여 주님의 큰 사랑을 더욱 가슴 깊이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혹여 주님을 마음에서 멀리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 마음들을 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가정에도, 듣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큰 은혜로 그 가정과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남은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